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저희가 하나 되어 이루어 드리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왜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그러니까 제일 독서는 승천하신 모습을 나타내는데, 오늘 복음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를 읽게끔 이렇게 예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은 유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귀한 말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큰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엄청 세고 남과 타협을 안 해요. 자기만이 옳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지난 목요일 그 승천하시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이래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주가 되는데, 이 주에는 주님께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중요시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 제자들끼리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건 오늘 그거 가지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희들 하나 되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도합니다. 특히 5월 달이 한국에선 가정의 달이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를 이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그 이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얼마나 가정에서 하나 되는 것이 소중한가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죽음 바로 전날 우리를 향해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안에 있는 속마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요한복음. 그거는 뭐냐? 인류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고 싶다.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잖아요. 불안하게 살면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게 해주고 싶고, 예수님은 그 속마음은 내가 죽어서 인간들이 영원토록 산다면 내가 죽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모두 다 살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길이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영원히 산다는 그것, 영생이 있는데 내 생명을 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줌으로써 인간들에게 그 영원히 살 길을 주고 싶다. 인간들을 나는 목숨 바쳐 사랑한다. 이게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근데 그 16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언에 가까운 은혜 가르침을 주시고 17장에선 유언에 가까운 기도를 바칩니다. 그 유언에 가까운 그 가르침은요,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유언에 가까운 유언의 이 가르침, 예수님의 한 맺힌 소망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다음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겨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 살기 힘들지, 어렵지, 두렵지, 앞날이 깜깜하지. 그렇지만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활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예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3장에서 16장에 계속되는 말씀 중에 또 네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청구해라. 그러면 나의 선함으로, 나의 그 좋음으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그 전능함으로, 죽음까지 이기는 그 전능함으로,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으로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정말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감동이 옵니다.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을 느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신 주가,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신 유언적인 가장 중요한, 유언 뭐예요? 가장 중요한 말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는 17장에는 거의 유언에 가까운 기도를 바칩니다. 17장 전체가 유언적 기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내용이 너무나 장엄합니다. 이 17장의 기도를 보면요, 이게 너무나 거대한 그 믿음의 어떤 서사시 같아요. 우주를 두고 하는 기도 같아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17장의 그 유언적 기도에서 보면 죽음을 앞두시고는 그 인간에 대한, 불쌍한 인간, 그 죽음의 그늘 밑에서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거기에 대한 깊고 깊은 그 사랑이 흠뻑 젖어 있고, 그 사랑이 흠뻑 배어나고 그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장엄하고 깊고 깊어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조금 엿보게 만들어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서 너무나 신비하고 정말 크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 관계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들의 앞날의 영광과 영원하고 끝없는 생명과 은혜에 대한 내용이 이 17장에는 기도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읽어보다 보면, 읽으면서 빠지다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장엄해가지고 가슴이요, 요새 말로 인하면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이야, 그리고 뭉클해져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품과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375년에서 444년까지 산 알렉산드리아의 그 키릴이라는 대주교, 저 원로 중에 원로죠. 대주교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를
빌어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최고의 대표가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 17장을 그렇게 불러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또 요한 칼빈은 17장을 보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Here we see the soul of Jesus. 예수의 영혼을 이 17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성공회의 그 20세기의 최고 신학자고 최고의 설교가라고 손꼽히는 존 스토트 신부, 성공회의 뿐입니다. 이분은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해석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영어로 이분이 Whole Bible has been written to expound this chapter라는 거예요. 이 17장은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17장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17장의 기도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또 17장 전체를 향해서 4번씩이나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ut unum sint, 이렇게 라틴어로 그렇더라고요. that they may be one.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맨 끝부분에선 그냥 4번이나 나오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나 돼요?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제 같은 날 하신 거예요. 13장에서 17장까지는 13, 14, 15, 16은 말씀이었고 17장은 이 기도에서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그때 왜 발도 씻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섬겨라, 세 계명을 내가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후에 바친 기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22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렇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5월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 포커스를 좀 줄여서 가정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끼리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희생으로, 서로 자기 낮춤으로, 겸손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하는데도 부부가 하나 되어 하기를 원하십니다.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교회의 일을, 교회하는 사역을,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가정, 귀한 부부의 그 신성함과 존귀함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가신 분인데, 이분은 강원희 선교사님은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부름받는데 49세 때 50세가 거의 다 돼서 잘 되는 병원을 닫고 네팔로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전도하고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그래서 35년간 의료 선교를 하시는데요. 그냥 방글라데시에서 할 때는 난민 수용소에서 하루에 130명을 진료를 하면서 이분은 받답니다. 그리고 그냥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네팔에서 수술을 할 때 수술이 끝났는데 환자한테 쇼크가 왔어요.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피가 준비된 피가 없는 거예요. 수혈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피를 얼른 검사라서 그 사람과 환자가 만나보고는 자기 피를 400cc를 뽑아서 그 환자에게 줬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수술한 사람이 400cc를 뽑아서 줬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 할아버지 같다고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존경하면서 따르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면서 때로는 현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원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때 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살아도 천국이고 자기는 이 살아도 천국이고 부르시면 그때 죽어서 가는 것도 정말 참된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서 가장 이제 가슴에 딱 이렇게 점이 딱 찍힌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1935년생이에요. 근데 부인도 연대 간호학과 출신 간호사예요. 맨 처음에 남편이 한참 잘 되는 병원을 놔두고 네팔로 간다 그랬을 때 반대했지만 남편의 뜻을 함께 맞춰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두 자식을 대학에 보낸 다음에는 바로 남편하고 합류해 가지고 같이 가난한 환자들을 찾아서 진료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아주 감동스러운데 주말에는 아내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왕진을 가는데 며칠 동안 바위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동 진료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뒤에 이제 부인 싣고 간호사, 자기는 의사 이래가면서 그래서 35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83세까지 봉사를 하고 6년 전에 한 2017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에게 배울 쯤에 아내와 하나 되어 같이 그렇게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부인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못 생각해서 부인이나 자녀를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자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동역자로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 되어서 그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인이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상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자꾸 하면 승질 나니까 그거 기억하면. 근데 그 김창옥 씨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어느 여자 대학생들한테 여대생들한테 한 말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아내, 제일 싫어하는 엄마, 집 나가고 싶게 만드는 엄마 말이 뭐냐면요. 그런 여자가 누구냐, 어떤 종류냐 하면 좋은 내용의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그 여자들은 하는 말이 꼭 그래요. 나는 올바른 말만 해요.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일 싫은 사람이 올바른 말, 틀리지 않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그만 해서는 안 될 말들이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해야 할 말, 서로 부부나 가정에서 해야 할 말 중요한 건 뭐냐? 첫째,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인정하는 말을 해서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리라 그러시잖아요. 입술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부인을,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하게 해주실 텐데, 그것을 내리 깎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리라 하면 같이 깎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 할 말들 중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읽은 것인데, 이거 어디서 읽었는지는 출처를 제가 안 써놔서 모르겠는데 참 그럴듯해서 써놓은 거예요. 첫째, 그 남편이 그 감동한 그 사연의 말들을 이제 봤는데, 우리가 남인가요? 이 말에 어떤 남편은 아내한테 그렇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남편 댁에, 시댁에 장례식 때 그냥 손님들 저기 그 상 저기 하랴, 인사하랴, 준비하라, 부인이 너무나 고생을 해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고맙다고 해준 일이 고맙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남인가요? 이 말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MF 때문에 한참 한국에 한 23, 4년 전에 그 한국의 IMF 때문에 직원들 막 그냥 퇴직시키고 막 문 닫고 할 때 참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건강하기만 하면 돼. 건강만 지켜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막 감동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부인은 집에서 쉬게 하고 나가서 잘 돈 벌어와 오는 것이 능력 있는 남자라고 그 당시엔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부인이 어디 직장 나가면 왜 남자가 부인을 일을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다 부러워야지. 근데 또 감동한 건 뭐냐면, 저 그 IMF 시절에 참 힘든데 동창들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나, 이거 동창도 만나봐야 되고 뭐 그러는데, 부인이 그래, 나가서 기죽지 마. 우리가 다음 달에 굶어도 되니까 당신 기죽는 거 싫어. 그러면서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드라는 거예요. 가서 요새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지금 해석이 이상했어요. 가오라 그러면 저 허황되게 자기 잘난 것처럼 보이려 그러는 걸 우리는 가오라는 개념으로 알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긍지, 자긍심, 프라우드란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바뀌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 당신 기죽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인이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늘 그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부인이 한 얘기가,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거는 왜 그 전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이don 그 총재 그까지 올라간 그 사람 부인이 남편 안 들을 때 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여자들 집사들끼리 얘기했는데 어떤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인 데리러 갔는데 안에서 집사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라 누가 맡아서 할 수 있을지 몰라야겠는데 자기 부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우리 그 남편한테 시켜 봅시다. 저는 그분은 할 수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자기가 밖에서 들었지만 뿌듯하겠어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하는, 남편한테 하는 얘기 중에, 당신 덕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당신은 정말 멋져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난 정말 행복한 여자인데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뭐 이런 말들. 이 남편이 어릴 때는 엄마한테 칭찬받아야 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아내한테서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또 그 반대로 부인들이 남편한테 그 감동받은 말들 보면요. 남편이 그 다시 태어나면
자기 현재 부인이랑 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창들 모임에서 다들 아이고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았으면 됐지 뭘 또 같이 살아요? 그러는 사람이 많고, 두 번째로 아이고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저는 너무 결혼을 잘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이랑 살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댁에 가서 이렇게 1년에 명절 때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남이 없을 때 누가 볼까봐 눈치 보면서 어깨 주물러 주면서 미안해 그러는데 정말 고마워 그러는데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남편 고마워서. 그 다음에 장모한테 참 좋은 딸 잘 키워주셔서 저하고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이제 작은 병원에 가서 가봤는데 뭔가 혹이 보인다. 큰 병원에 빨리 가봐라. 이 얘기를 듣고 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마치고 막 두려운 마음, 착잡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아무 일 없겠지. 그 말에 그냥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물혹이라고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부부가 같이 축배를 들었는데 지금도 가끔 남편하고 크게 싸우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지만 옛날에 그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만 떠오르면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만 떠오르면 슬그머니 화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집안의 마음 안에, 마음에서도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곳에 있는 안에 있는 게 그게 아내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뭐예요? 남자인데 편한 사람이 남편이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아내가 연약한 여성이란 것을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며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2000년 전에 여자를 재산으로 여길 때 아무나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길 때 성경은 가르쳐요. 존경하라고. 이 개역 한글에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를 알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지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고 하면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몇 시간 후면 죽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 그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앞에 너무나 세월 빠르잖아요. 그 빠른 세월 앞에 우리는 모두 죽어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점점 우리 인생 끝을 향하여 누구나 나가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어떻게 살았나 인생 결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 되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능력의 축복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병을 낫게 할 것이다.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그리고 다음에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전도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능력을 이제 주시는데 그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 그 능력을 받는데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가정이 하나 되어서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이루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